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와 하나님의 섭리 다 같이 시작.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비전, 이 꿈이 여러분 안에서 불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은 왜 악한 세태 속에 악한 환경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처럼 보냈을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사자처럼 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이 보냈다 했을까요? 양의 여러 가지 성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양의 특성들 가운데에서 양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은 의존적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점점 멸종되어져 가는 동물들을 보면은요, 양은 점점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동물들은 자꾸 소멸돼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졌고, 좀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권세를 가진 이들은 자꾸 무너집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요. 가졌다 하는 그 사람들은,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양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는 길게 멀리 갑니다. 방법이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왜 이 지혜를 말했을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려면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멈춘다면은 참 어리석은 삶이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늘로 임하는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초기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먼저는 전략,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그러나 사람의 전략은, 사람은 사람을 영원한 성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에게 다른 한 가지의 무기가 있다면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이 순결함을 우리는 그냥 깨끗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를 의지하는 만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 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지만 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은 꿈으로 인하여서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거듭할수록 때로는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다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모든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 무너뜨리고 거꾸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다가와도 무너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넘어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있다면은 시대가, 환경이, 사람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남자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산파, 부하와 십부라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스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나간 결국은 예수의 몸으로 의거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하나님, 난 복음 들고 가는데 왜 내가 죄수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묶여가야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죄수로 묶여가니 군대가 지켜주지요. 죄수로 가서 그는 오히려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은 장자가 입어야 될 옷인데 왜 11번째 아들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냐고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17살 철 다 들었어요. 눈치 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꿈은 얘기하지 않으면은 될 수밖에 없죠. 말이 좀 이상하네. 이 꿈은 얘기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불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말아야 되는 남 사람 얘기 말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들 말이에요. 저는 제 안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쳐버릴까 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적어놓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년의 비전입니다. 저건 제가 1000을 이루는 교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1000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몇 개월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했던 10년 하나님 비전을 주신 그대로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함께 동력해야 될 동력자들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주변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면서 지가 일구는 교회도 아니면서 교회 팔아서 연무대 교회 지어주려고 나쁜 놈이라고 지금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빼앗으러 오고 그것도 교단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그 꿈을 무너뜨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꿈, 요셉은 그 꿈, 바보가 아닌 이상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 11별 딸이 내게 절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등신같이. 그거 하면 형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이 꿈은 얘기를 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형들의 시기 질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해야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지 그 형들의 이 안에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셉은 일부러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 읽고 쉽게 잘 알고 있는 요셉 얘기로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새벽 예배 덜 나오셨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내가 무슨 화를 당할 것 같아, 화를 당할 것 같아 나오셨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가 꿈꾸는 자로 있더라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이 꿈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만들어감을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리로 살면 안 돼. 사자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 하셔야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가셨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기 이리로 살고 있습니까? 사자로 살고 있습니까?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양들의 특성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한다 했습니다. 의존이 뭐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포기하는 그 순간 사나운 짐승이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 갈등이 있죠? 하나님을 놓치면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자세를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서 갈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는, 이 말씀 속에 아이러니를 몇 가지를 찾아보면은요, 왜 하필이면은 야곱은 세겜 땅 내 형들에 가서 샬롬, 평안하냐, 형들이 평안한지 양들인지 평안한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곳이지요? 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세겜 땅까지 약 80km예요. 사흘 길이에요.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남자들을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던 곳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남자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 군에 3년 동안, 옛날에 3년이잖아요 3년 군 생활하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세겜 땅으로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지요? 또 다른 한 가지, 평안하냐, 샬롬. 이미 샬롬을 깨뜨린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왜요? 편애했거든요. 그걸 왜 몰라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 알잖아요. 저놈의 새끼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 애비를 속 빼닮아가지고, 저놈은 지 애비를 속 빼닮아가지고.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워도 둘을 키워도 똑같지 않아요.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질투, 더더욱 르우벤과 시몬, 레위, 유다는 그 외에 이 첩의 자식들도 있고요, 레아의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 엄마가 내친 이 자녀들이, 아니, 엄마가 내친 아니구나, 4명의 부인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그 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모를까요? 그런데 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내냐고요. 그리고 평안을 깬 주범이 평안을 묻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셉에게 준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팁을 얻으셔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 저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다운되고 떨어져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을 겁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 먼 산골짜기 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다는 거. 이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내 꿈을 무너뜨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꿈으로 인하여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사람,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꿈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환경이 가로막혔다고 스탑, 멈추지 마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나갑시다. 어떤 내게 확실한 꿈이 있더라면은, 이 비전이 있더라면은 전진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갔는데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없어요. 누군가 알려줍니다. 방황하고 있으니까 너 왜 방황하니? 예, 우리 형님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내 얘기가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여러분, 도단의 이름의 뜻은 2개의 우물입니다. 20km나 되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혈혈단신으로 80km를 왔어요. 나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없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몰랐을까요? 눈빛을 보면 몰라요? 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은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인하여서 믿음, 순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세요? 인간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 포기하고 싶거든 차라리 확 죽어버려요. 안 죽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요셉은 어떡합니까? 또 2개의 우물이라는 도단으로 20km나 되는 거리를 갑니다. 가는 가운데 형들은 벌써 뭐라고 그래?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우리가 죽여버리자 얘기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죽이겠다고 말할 때에 로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 우리 그 피 흘리게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 구덩이 빠뜨리자. 자, 여러분, 10명의 형들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로벤입니다. 요셉 저놈의 새끼만 없었으면 내가 저 채색 옷을 입는데, 왜요? 장자거든요. 장자가 입어야 될 옷을 11번째가 입고 있으니까. 내 옷을 저놈이 입고 있어. 내 것을 저놈이 빼앗아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로벤이라는 이 장자를 통해서 오히려 천하 원수가 돼야 될 로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려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제 한 해의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멈췄는지,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스탑하고 누구 때문에 뒤로 물러갔는지, 환경이 가로막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오는 어떤 무기력함으로 가로막혔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 순종이 없다면 그건 가짜의 믿음이에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본다고요. 부교육자들한테 뭘 시켰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라도 해야지요. 열심도 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가짜지요. 죽은 믿음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열매가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에게 열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열심으로 사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순종이 없는데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요셉은 어떡합니까? 부모의 보내심, 그는 순종합니다. 어디까지요? 순종 어떻게 한다 하죠? 따라해봐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예,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쉐겜 땅에서 머물러서 돌아와서 아버지 쉐겜 땅에 갔다 왔는데요, 사흘길 갔어 찾다가 돌아왔어요. 참 잘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목적은 쉐겜 땅에 갔다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형들의 샬롬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샬롬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 하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신방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예배하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려면 요셉처럼 믿음과 순종이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리처럼 살아온 짐승처럼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잡것들아 자빠져 자냐?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돼요. 자,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12절, 그의 형들이 쉐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여기 밑줄 꺼야 될 때 있죠. 꿈꾸는 자가 가는 인생길에 가로막는 것 쉐겜입니다. 쉐겜은 야곱에게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17살 요셉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차가 있어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흘길 8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꿈이 있을 때에 상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의존 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상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상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봅시다. 13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쉐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사흘길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순종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야곱의 얘기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철저하게 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로막을 거예요. 환경이 가로막을 거예요. 가로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샬롬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가정에 샬롬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샬롬을 깨놓고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샬롬한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주범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어떻게 주범인 아버지가 나보고 샬롬을 얘기하냐고, 목사님 니는 하지 않고 왜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분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붙는 심령을 주셨더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것이면 내 안에 그 불붙는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붙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도의회 사무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정책 세미나 그냥 못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오셔서 시작할 때 축사, 그러면 정시에 내가 그랬거든요. 늦어도 40분에는 출발해야 된다. 여의도까지 가야 될 시간. 그런데 한 분이 또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시작하니 내가 가슴이 콩닥콩닥.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몇 마디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러나 또 여의도까지 달려가는데 엄청난 상이더라고요. 우리 성령 봉사상 15번째인데요. 세계적인 해비타트 그분이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장로님이죠. 그분이 받았던 그 상을 시상하는데 대만의 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위해서 그냥 대만에서 와가지고 성도들을 우리나라까지 데려와서 계속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그 대만에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몇 년생이라더라? 67년생이라던가 그런데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들이 이미지를 무너뜨려 갈 때 메디컬 처치, 방역 시스템을 나라가 말한 거 말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책도 만들고요, 젊은 분인데요, 이 의사고 이 두 분에게 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셨던 그 탄자니아 목사님 어젯밤에 간다 그러니 마지막 또 얼굴도 보고 또 선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대문까지 갔다가 밤에 늦게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죠?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될 목사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샬롬을 말하지만은 샬롬을 자꾸 무너뜨리고 다가와요. 샬롬을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이때에 누군가가 네가 샬롬을 말해놓고 네가 샬롬을 무너뜨리잖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맡겨주신 이 사명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그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양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한다고 생각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이 요셉, 누군가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방황은 절대로 방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방황이 아니라 인간 내비게이션을 만나서 내 형들을 가르쳐달라고, 어디 갔는지 가르쳐달라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7절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왜 방황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형들의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짠 나타나냐고요. 그리고 왜 이 아저씨는 왜 남의 얘기를 곁듣냐고요. 그리고 그 머리 나쁜 아저씨는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요.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오늘 세겜 땅에서 멈춰버릴 수 있는 요셉, 그는 하나님 주신 꿈꾸는 자이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죠? 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여러분 왜 큐트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방황하게 딱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형편이 무너뜨리고 다가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밤에는요, 내가 참 놀라운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밤에 한 10시쯤 됐을까요?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오늘 목사님들 기도 모임을 하는데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한 목사님이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밤에 웬일이요? 아니, 성경 보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았어. 그분이 옥산포 집내교회 김기만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죠? 참 말 한마디가 참 맛있어요. 달아요. 지금 우리 교회 PSP 춘천의 400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오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요,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들어야 될 세미나라고.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년에 우리 춘천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돼요. 제가 어제 오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이거 내년에 기독교연합회 회장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는 거.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춘천 도성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자,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여야지 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절 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예, 이 형들의 죽여버리지 않은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하게 저 죽여버리겠다 그러거든. 아, 하나님이 내 꿈을 성취하는 지름길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혀도 목소리 나 못 살겠어,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 내가 좀 너무 심한 고방 같아.
2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데,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열 형들이 자기들끼리 평소에도 의기투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하다가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와 교회 비전에 함께하지 못하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안 친했어. 그런데 교회와 담임 목사를 대적할 때는 또 하나가 되더라.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거 참 신기해. 이거 뭐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하여튼 그거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도 하나 되지만은요,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도 이렇게 하나 되더라고요.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요.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어떤 이는 이 로벤을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벤은 보십시오.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이 채식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제일 억울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로벤입니다. 장자 아닙니까? 내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내 옷이 저놈 때문에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미워해야 될 형이 오히려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근데 내일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두 개의 구덩이. 근데 그 구덩이 왜 하필이면 물이 없냐고, 우물에. 신기방통하네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여 있어도 예수의 피,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붙잡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23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속 옷을 이 옷을 벗겼다. 무슨 얘기죠?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지요. 자,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내일 말씀이 아니네요. 오늘 말씀이네요. 그 구덩이에는 비어 있더라.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더라.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메인 것처럼, 묶인 것처럼, 숨이 헐떡거리며 죽을 것처럼 보여져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방향 설정, 그 꿈, 비전이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오늘 나의 이 꿈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쫙 열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큐티를 해보고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글로 말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은 결코 여러분은 오늘 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단어를 왜 내게 주셨죠? 왜 쉐겜이 쉐겜이 뭡니까? 상처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게 쉐겜을 놓치지 않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일 가운데에 보내진 양으로서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지혜를,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꿈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다니엘 작정 9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님을 믿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차 예물 드립니다. 백일 작정 32번째, 두 아들의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하시고 사건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본 믿음 소망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늘 모든 것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다운 결혼하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때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들 간섭하여 주시고, 꿈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꿈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꾸는 자로서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